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구정 때까지는 꼭 그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리 많이 했어도 구정 때 안 하면 왠지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새해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를 나눠주고 멀리 떠났다가 와서 오 주인님 내게 5달란트 줬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는데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사장님 또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지금은 대등해요. 지금은 오히려 노조 있는 회사들은 노조가 더 세서 사장님의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 그래서 여기 생산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못해. 어이 싫어. 이거 저 해외에도 나갈 거라. 아유 싫어 안 돼. 이래가지고 노조가 이렇게 하면 뭐 꼼짝 못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차이는 이거 노예예요. 노예.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거. 그런데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노예가 참여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너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이 먹고 마시고 잔치할 때 너는 가서 서빙하고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 그 주인의 잔치에 너 와서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육체든 실력이든 기술이든 심지어는 내 마음에 있는 좋은 성격이든 간에 다 받았다. 다 받은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 걸어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아. 이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죠. 자기 소유를 맡겼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 나는 노래를 너무 잘해, 이거 하나님이 맡기시고, 나는 미술을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셨어.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이 맡겼어. 나는 말 재주고 언어의 재주가 특별해요, 하나님이 맡겼어. 나는요 너무 튼튼해요, 나는 이때까지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맡겼어. 잘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라고 말하는 거 받았지 안 받은 거 어디 있냐. 나는 공부하면 되는데요, 그거 받은 거지 안 받은 게 어디 있냐.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뻤어요, 그거 받은 거지. 너 다 받은 거야. 안 받은 게 어디 있냐. 그래서 너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받은 거다. 주인이 있다. 너가 있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이건 주인 거야, 이건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야, 이렇게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다 삶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잘했다, 너 잘했어.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이 잔치할 때 주인의 그 밥을 먹고 잔치하고 행복한 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다. 여러분 다 받았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못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받았어요. 잘난 것도 다 받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노력하는 그것까지도, 그런 마음까지도 다 받은 것이다. 다 받았다.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모든 재산이 다 강도당했어요. 있는 자녀들도 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 폭삭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소식을 들은 욥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아니 나보다 못돼 먹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런 일을 더군다나 하루아침에 다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이었는데 알몸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아들, 딸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게 있는 그 많은 재산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나는 돌아갈 때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모든 것 나에게 좋은 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때로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있다. 근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나의 죄가 있다고 그래도 나의 허물이 있다고 그래도 나의 무지가 있다고 그래도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가? 이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아멘. 반드시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 분명히 내가 죄졌어 그래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네. 그렇게 죄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몰랐다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되고 팔다리가 뚝뚝뚝 떨어져 나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엄청난 죄가 있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런 죄가 있고 실수도 있고 무지도 있고 그리고 사랑 없는 것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연약함이 믿음 없음이 무지함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언제 나라가 멸망할까요? 언제 집안이 폭삭 무너질까요? 문제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문제가 있은 것 때문에 가정이 더 튼튼하게 되어져. 그저 좋은 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다 잘 나가고 하기만 하면 다 잘 되고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 그러면 부부가 없어. 자식이 없어. 다 잘났으니까. 그런데 누가 아프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 야간방 먹어버리면 나아버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에 하나가 되나요? 아니요. 안 돼. 이거 안 돼.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이때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문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없고 그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모든 일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이 모든 나라가 문제 때문에 강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했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쫓아나가니까 그때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물질이든 은사든 축복이든 때로 고난이고 절망이든 간에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반드시 영광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는데 그 앞에서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들어야 돼요. 아멘. 잘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너무 순식간에 너무
갑자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울고 울었던 것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좋으신 아버지인데 오래 계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골골골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가시겠다 이랬더니 어떻게 갑자기 아버지가 먼저 가셔서 우리는 내가 모시고 해외여행도 좀 같이 하고 성조순례도 좀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생각하면 가끔씩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근데 입관 예배를 드릴 때 고향 교회 이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장로님으로 물론 은퇴하셨지만 20년 같이 믿음 생활하신 그분이 이렇게 입관 예배를 하시면서 우리 동생들이 물어봤나 봐요. 우리 아버지 묘비명에 혹시 쓸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25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아는 나의 아버지도 참 교회 일에 재밌게 하셨어요. 저 교회 이름은 좋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너무 좋은 아버지. 제가 보더라도 내가 목사인 아들이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 잘했다 하는 그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도 눈물을 글썽거리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는 저 목사님 마음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면서 이런 좋은 아버지 주신 거를 감사했고 그리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분이 목사님으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에게서나 교회에게서나 목사인 자기에게서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데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나. 저기에 많은 거예요. 세상. 저는 늘 그런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참 나는 별거 없는데 내 주변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섬겨주고 나의 사역을 섬겨주고 지지가 되어주고 기반이 되어주고 그러나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데 또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한 목사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라나. 그리고 새해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매달 첫째 날에는 제가 말씀을 받아서 제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지요. 그래서 하나님 새해입니다. 어떤 말씀 하는데 송구영 신예배 가운데서도 주시고 하신 것들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잘했다. 이제까지 힘쓰고 애쓴 해산의 수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심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산의 수고에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려서 왜 눈물 흘려요? 노력해도 안 되거든. 부러지셔도 안 되거든.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안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눈물 흘린 자, 그 해산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주변에 몇 가지 사람들이 그런 응답들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잘하는 자 돼야 돼. 아멘. 주인이 잘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나 돈 얼마나 벌었는데요, 내가 공부 얼마나, 내가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내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고요, 해외도 나가 선교하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이 너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라나? 겉으로는 얘기할 게 많을 것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요, 어떤 사람 핑계 댈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가요, 우리 부모가,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친구가 이 세상의 환경에 원망 불평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옆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불의함,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악해서 나는 잘할 수 없었음이라고 핑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 아니라 너 잘했어. 잘했다라는 것은 노력에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그냥 공부만 하면 100점 맞는 거, 그 뭘 잘하는 겁니까? 하고 해도 안 되고 안 됐는데 오늘 한 문제 맞췄어. 너 잘했다 이러는 거. 너는 항상 시험만 보면 100점인데 그거 뭐 잘할 게 뭐가 있어? 무조건 잘하는데. 그런데 10문제 중에 한 문제를 못 맞췄던 애가 오늘 한 문제를 맞췄으면 잘했다, 너도 진짜 잘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선생님한테 잘하는 거는 공부 잘하는 거죠. 체육관 관장님한테 잘하는 거는 운동 잘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는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믿음 생활 잘해야 목사님 볼 때 아이 잘했네. 목사님이 볼 때 아무리 나가서 뭐 사장이 되고 뭐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다 잘하지. 근데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 잘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한순간에 훅 날아가는 거 알거든. 한순간에 그 잘 나갔다라는 것이 한순간에 넘어질 때는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목사님이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종들이 무엇을 잘했을까요? 장사한 것이 잘한 걸까요? 아니면 이득을 남긴 것이 잘한 걸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5달란트인데 5달란트 또 있어요. 2달란트 줬는데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남겼어? 이렇게 얘기한 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장사라는 거에 힌트가 있어요. 장사는 나 혼자 한다고 되나요? 아니요. 공부는 나 혼자 해도 돼. 열심히 밤새워서 나 혼자 해도 돼. 근데 장사는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문 열고 싶으면 열고, 안 열고 싶으면 안 열고, 팔고 싶으면 팔고, 안 팔고 안 팔고, 이러면 장사가 안 되죠. 문 닫아야 돼. 장사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문 열어야 돼. 아침 일찍 내가 손님이 원한다면 아침 일찍 문 열어야 돼. 밤늦게까지 원한다면 문을 열어줘야 돼.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주 좋은 것, 그러면서도 싼 것을 공급해 줄 때 장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장사는 오랫동안 신실해야 돼. 처음에는 잘 왔는데 나중에는 음식 맛이 이상해? 안 가요. 확 돌아서 버려. 그 맛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신실함을 유지해 날 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섬겨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행복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은 없고 섬겨주기만 해 지치고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나도 만족해야 돼. 나도 보람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만족하게 행복하게 섬겨줄 때 내가 만족이 되고 행복하게 되고 나도 이득을 취하게 되고, 요거 잘했다, 너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살아요. 나 죄 안 졌고요, 나 믿음 생활 잘하고요, 예배 잘 드리고요, 나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요, 나 잘 살았어요. 근데 섬겨줬니?
너 아내에게 섬겨줬어? 너 남편 어떻게 섬겨줬어? 너의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너 아들, 딸을 어떻게 섬겨줬어? 아니요, 나는 가정 놔두고요, 밖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이 상장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아니, 그렇게 섬겨도 중요하지만 너 아내 어떻게 섬겼어? 너 남편 어떻게 섬겨줬어? 너 아들, 딸, 너의 부모 어떻게 섬겼어? 요게 기초가 되질 않으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섬기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아들, 딸을 섬기는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섬겨야 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돼. 여러분, 동네 사람을 만족시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 온 손님은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해주면 만족이 돼. 근데 늘상 와서 밥을 먹고 늘상 와서 물품을 사가는 사람은 얼마나 평소에 잘해야 돼. 변함없이 잘해줘야 돼. 섬김이 없으면 장사 망해요. 월급은 일해놓으면 받아요. 그죠? 월급은 일을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 일하면 월급 줘. 안 주면 여기 끌려가. 근데 장사는 망할 수 있어. 장사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건 많은 열매도 있고 어떤 건 망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라는 칭찬이 이득이 아니야. 요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섬겨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칭찬하신다. 어떤 결과 나왔어? 이것보다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네가 장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섬겨주질 않았다 그러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잘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할 제일 잘하는 일이다. 아멘.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요. 아유, 목사님, 내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내 방언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요. 아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지요. 다 잘할 수 있어. 목사님, 보세요. 내가 적금 통장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일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의인 아홉 명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많이 선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예배했는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만,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지옥 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얼마나 즐거워하시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기도 더 오래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교회 생활 더 많이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곳에 맞추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데 줘야 된다. 아멘. 나의 은사가, 나의 물질이, 나의 배움이, 나의 노력이 영혼을 살리는 것, 죽을 영혼을 살리는 데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냥 일어나요. 그냥 불 좀 식은 것 같으면 조금만 건드리면 불이 확 다. 근데 젖었어. 물이 아주 그냥 겉만 젖은 게 아니라 속 깊이까지 물에 젖어 있는 나무는 아무리 깔짝깔짝거리고 아무리 갖다가 불태우려고 해도 안 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타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태우려고 하는 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어요? 구원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됐다.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안 받기로 예정됐고. 근데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 어디에도 멸망받기로 예정된 이야기는 없어.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는 멸망받기로 예정됐다. 없어요. 그래서 이중 예정은 어느 교단이든 간에 이거는 이단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우리가 보는 저 순악한 것, 저건 살 가치가 없고 저건 빨리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도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도 죽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왜? 구원받는 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내가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경찰서 한번 가본 일이 없는데요. 난 나쁜 짓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남에게 욕 한 번 해본 일이 없는데요. 상관없어.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돈을 좀 더 벌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고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대학생들이 시골에 농촌 봉사활동 갔어요. 가서 야 저기 땅콩밭 좀 매라 이래가지고 땅콩밭에 가서 풀을 매는데 이 대학생들이 뭐 땅콩이 뭔지 풀이 뭔지 알아야지만 파란 건 다 풀이지. 그래가지고 땅콩을 뽑으면서 이 풀은 왜 이렇게 꽃이 이쁘냐 그러면서 이 심어놓은 땅콩을 갖다가 다 뽑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보니까 이 땅콩밭에 풀을 매야 되는데 풀만 매는 게 아니라 땅콩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잘한 거 아니야. 몰랐지? 잘한 거 아니야. 우린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살리는 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 너 참 잘했다 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열심히 나는 공부만 했어요. 잘했어. 난 돈만 열심히 벌었어요. 잘했어. 근데 그거 갖고 뭐 했어? 내가 목사예요.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은 너 생명 살렸냐? 너 생명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들이 요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야, 그거 안 봐. 성경에서 항상 도움의 손길만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절망, 좌절, 죽음의 일들, 기가 막힌 일들, 사망을 얼마나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들고 나가 사람을 살리고 섬겨주고 세워줄 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위인들로 만들어졌지. 그들 주변에 원수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글바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됐습니다. 아멘. 문제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원수가 한 사람도 안 만나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살리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분이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해라. 생명을 전파해라. 아멘. 생명 살리는 자리들아.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뭐야,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살려야 돼.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아멘. 절망 좌절 죽음 가운데 너 죄졌으니까 그랬지, 너 몰라서 그랬어, 너 믿음 없어서 그랬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살려야 돼. 아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돼. 무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돼. 믿음 없음을 장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을 생명을 주러 왔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 죄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고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책망한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거룩한 자들. 우리 같은 사람이 없어. 나같이 믿음 있는 사람 없어. 나같이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어. 나같이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 같더니 독사에 하면서 예수님 막 욕까지 하셨다고.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 깨트리는 거 깨트리는 거. 이런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합격하고 취직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다 필요하죠. 근데 목적이 어디 있냐? 왜 이것들이 필요한가? 영혼을 살려야 돼. 생명을 살려야 돼. 아멘. 그럴 때 제일 잘했다. 할렐루야. 이 책망받은 종이 뭐예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니? 너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해코지한 것도 없어요. 남에게 피해준 것도 없어요. 내가 사기친 것도 없어요. 도둑질한 것도 없어요. 근데 악하고 게으름이 뭐야?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너에게 생명 줬지, 내가 너에게 건강 줬지, 내가 너에게 돈 벌 재주 줬지, 내가 너에게 공부할 IQ 줬지. 근데 그거 갖고 뭐 했어? 나 집사 됐어요, 권사 되고 내가 목사 됐는데요. 그게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주인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 왜 너 그거를 안 했니? 악하고 게으른 자. 한 해가 있고 한 주의 끝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는 것은 결산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환경이 이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못된 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핑계대질 않아요. 아무것도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잘 될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너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라고. 할렐루야. 그 풍랑 때문에 목표에 빨리 도달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서 올라가라고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평탄하길 원하죠. 예, 접어놓으세요. 나는 예수 믿고 평화로다, 영원히 평화로다. 접어놓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접어놔야 돼요. 예수님이 의를 위해 살려고 하고, 나를 위해 살려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말씀 위해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없으면 나 따라올 수도 없고 나 제자가 될 수도 없다, 분명하게 얘기해서. 근데 오늘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평안을 얘기를 하죠? 평안이라는 것은 엄청난 노도 풍랑이 있는데, 전문가들, 뱃사람들은 죽었다, 이 풍랑은 우리가 다 죽었어 라고 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는 평안함이에요. 난리 하는 가운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평안이지, 아무 일이 없는 아무 고난받은 절망받을 수치스러울 일이 없고 화날 일도 없는 그런 평안함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안 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왜 꼬셨어요? 뭐가 부족해서? 뭔 원수 덩어리가 있어서? 야, 더 잘 돼, 더 평안해.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야 돼. 잘했다 하는 자들이 돼야 돼. 아멘. 제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저기서 뒤집어질 수 있는데 잘 참았네. 잘했다. 야, 저기서 완전히 복상 무너질 텐데 잘하네 안 넘어지네, 안 우네, 잘하네 울었어, 잘했어, 그래도 넘어지지 않아서 잘했어. 할렐루야. 아무 일이 없는 자는 잘한 것도 없지, 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뒤집어져도 벌써 뒤집어지고 무너져도 벌써 다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잘했다.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 잔치에 참여하는 자. 아멘. 아무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씀을 들고 살고 복음을 들고 사는데 왜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일이 있어요? 있다. 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진다. 물론 거기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의 무지가 드러날 수도 있고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언제 드러나요?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살려고 그러고 저기를 지적하려고 전에 내가 먼저 바로 서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는 게 있는데 이거 복이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내 욕심, 내 물질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욕먹는 일이 있다. 욕먹는 일이. 근데 이런 건 복이다. 오히려 상이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했다라는 것을 주시려고 고난받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회개하고 다시 깨달아 알게 하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이런 것들은 100배나 받게 되어질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일이 있어야 될까? 요한복음 16장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근데 심는 거는 성경에서 항상 눈물과 고통과 수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 엄청난 고통. 이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이든 내려왔던 어둠을 끊어내고 빛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든 간에 반드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그치 있지. 믿음 없어서 그래. 맞아. 내가 몰라서 그래. 맞아. 내가 죄 있어서 그래. 맞아. 다 맞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내 영광이 아니야, 돈도 아니야, 그런데도 힘쓰고 애쓰고 속상한 일이 생겨지고 찢어지고 아픈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절망의 일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이 생명이 일어나게 된다. 아멘.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데든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온전히 되고 거기에 생명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너도 나도 하고 싶은 말하고 살고, 너도 나도 일 안 하고 싶으면 다 일 안 하고, 국가도 다 빼먹고, 그러면 뭐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거야. 너도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나도 해산의 수고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거기에 바로 믿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 부모를 봐도 기쁨이 없고, 자식을 봐도 기쁨이 없고, 아내를 보나 남편을 보나 기쁨이 없고. 왜? 해산의 수고가 없어. 내가 내 아내를 보고 왜 기쁨이 없어? 아내가 문제가 많아서? 아니,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았어. 해산의 수고. 이거는 그냥 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는, 눈물을 흘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 흘릴 일이 주시는데, 기도할 때 눈물 흘리지 않으면 삶 가운데 흘릴 눈물을 주신다. 왜? 해산의 일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눈물 흘리세요. 옆 사람에 인사하세요.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눈물 흘릴 일 없어요. 고마워서 눈물 흘리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나, 참 감사해 눈물을 하지.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정말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슴을 찢는 일이 있어. 내가 복받아요. 해산을 수고를 하는 자가 복받는 거야. 생명 얻는 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이전에 있는 고통은 기억하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나 잘났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어. 안 죽었어. 나 죽어야 돼. 아멘. 오, 너는 참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우리 권태선 성도님은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안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린다고 안 가. 너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어. 모르실 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 나 있어, 나 잘났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없어지는 거야. 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 바뀌어졌어. 내가 죽었거든. 나 잘난 곳으로 살면 안 돼. 나 죽어야 돼. 아멘. 나 목사님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죽어야 돼.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어. 나는 원래 그랬어요. 부모도 못 말렸어요. 죽어야 돼. 죽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기쁨이 없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아멘. 내가 죽어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딸이 100배나 결실이 있어서 먹을 게 풍요롭게 있고 감사할 게 많고 누릴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 반드시 있다. 이건 복이다.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 할렐루야. 내 맘대로 소리치고, 내 맘대로 싸움하고, 내 맘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돈 쓰고 다니고. 그런데 뭐 잘한 게 있어요? 네, 할 수가 없어. 참 더 자면 안 돼. 일을 해야 돼. 속상해. 막 다 터뜨리고 싶은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고난받는 거. 잘했다. 아멘.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못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냥 용서받아서 아무 대가 없이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대신 바꿔서. 할렐루야. 누군가 피 흘려 죽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도 내 아내가, 나의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백배의 결실함 속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아멘. 내가 죽었는데 죽어야 돼.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죽어야 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 죽어야 돼. 꼭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되네. 죽어야 돼.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오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죽어서 100배의 결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의 아내가 오늘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가? 나의 남편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가? 오늘 한 해의 삶을 마치고 또 우리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할렐루야, 잘했다, 여러분 칭찬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 삶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나 따라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수고해야 됩니다. 너도 나도 나라 민족 돈, 그 돈 어디서 나와요? 다 국가에서 나오는, 너도 나도. 아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 기도해 주는 자, 아멘. 물질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고, 할렐루야,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내가 나의 아내, 남편, 우리 아들, 딸, 나의 부모를 위해서 정말로 멋있게 살되 예수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한 거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